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러 제한 조치들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더욱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보다 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적 삶의 태도를 유지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또한 남은 날들과 남은 6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드릴 때에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 예식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 자신을 담아 드리옵나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복음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5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시니 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통해 여러 기적, 또 치유, 또 축귀, 또 교훈을 주시는 그런 여러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7장 전반부에서는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 상태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철저히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즉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이다. 이런 교훈을 주신 바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이 마가복음을 읽고 혹은 마가복음을 처음 들었을 청중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이 두로 지방에서 한 수로보닉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을 상대하시고 또 그녀의 딸을 귀신 들림에서 해방하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방 선교를 내다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인들도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또 새로운 출애굽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 출애굽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그것에 참여하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즉 이방인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북서쪽 그 지중해 연안 도시인 두로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닉의 족속의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제 여인의 딸이 치유를 받아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침상은 보통 우리 평민들이 사용하는 매트와 다른 정말 정식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침상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보았을 때 이 여인이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이 여인이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축귀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기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에게서 참 낯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고 또 대단히 비참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이 구원 사역이 우선적으로 그것에 유대인이 참여해야 하므로 이방인들은 기다려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것을 이방인들이 먹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먹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 유대인이 먼저 새 출애굽에 충분히 참여할 때까지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다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유대인들을 자녀라 말하고 또 이방인들을 개라고 비유하는 이 말씀은 이 부유한 헬라 여인이 들었을 때 대단히 모욕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의 주된 목적은 이 여인을 그냥 모욕 주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인간적인 자부심을 얼마나 극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나왔는지 점검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딸을 개라고 비유한 이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우선권을 그리고 이방인들은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겸손한 수긍에 멈춰 있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가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이 비유적 대답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시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시고 축귀를 베푸십니다. 사실 이 여인의 요구는 구약 성경이 보장하는 이방인의 권리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이러한 요청은 그녀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방인의 권리를 보장한 구약 성경의 본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오늘 봉헌 본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위의 본문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즉 이방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축귀 사역이 베풀어진 것은 그들도 구원에 참여하고
그 땅도 구원의 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들이 귀신이 쫓아냄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 땅이 군사적으로 정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이 새 출애굽은 그 모든 이들을 영적으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부유한 이방 여인에게 치유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역은 민족적, 경제적 차별을 초월하는 새로운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는 구원은 민족적인 경계를 가진 것이 아니며 경제적인 경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며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더욱 이러한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목회적인 목적을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로마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곳곳에서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들을 배려한 번역과 해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이 아마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살펴볼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하신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마가가 또 번역을 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로 인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과 계층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과 구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민족과 신분의 경계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율법 준수를 강요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기도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바울 사도가 크게 정죄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 또 구제가 있을 때, 구제하는 일이 있을 때, 또 이방인들이 그 헬라파 과부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차별을 받기도 했다. 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을 헐고 이 둘을 화목하게 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져온 결과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하게 하고 또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자, 곧 이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에 연합하며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이제는 성도들 상호간에 연합하고 교제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대교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하는 이 차별과 반목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로서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되짚어보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란 경건의 의무와 자비의 의무를 다해야만 바르게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의무란 공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 사적으로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그 외에 그날 예배 속에서 들었던 설교를 묵상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는 이런 일들이 경건의 의무입니다. 자비에 관한 의무란 형제와 이웃들을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돌보고 살피고 돕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경건과 또 자비에 관한 의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을 지키는 정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의 태도를 갖느냐, 그 날뿐만 아니라 남은 6날들에도 이렇듯 하나님 중심적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또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성도의 교제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내용들과 연결되어서 성도의 교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연합의 결과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에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성도들 간의 성도들 사이에도 연합이 시작됩니다. 또한 이 성도들 상호 간의 연합으로 인한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교제란 성도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앙 동지들에 대해서 서로 다해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즉, 교제라는 말은 당사자들이 서로 직분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을 단합하게 하는 그 공통된 원칙, 즉 그리스도와 연합함, 성도 상호 간의 연합이라는 이런 공통된 원칙에서 교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성질과 정도는 그 원천인 연합의 성질과 친밀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들, 하나님과 연결된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함께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서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이 이제 그 땅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러 왕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조카 롯이 잡혀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혈연 관계에 의한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로 여기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에게 책임을 다하고 신실함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는 모두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언약 아래 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렇듯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 서로 간에 존재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고한 유대감만이 서로를 향한 의무를 다하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또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형제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이제 연합된 자들이고 또 서로 간에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단순히 어떤 인간적 친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적 유대감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의 유대감입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화목과 사랑과 공동체적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서로 직분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친교적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가 연합된 상태임을 전제하고 서로에 대한 언약의 의무와 사랑의 의무를 다함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막힌담을 허시고 천하 만민을 주의 구원의 은혜 아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약속에 대해 그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던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자매로서 더욱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혹 있을지 모르는 관계의 쓴뿌리들과 감추어진 차별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강력한 유대감과 사랑의 능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사랑과 신실함으로 세상의 이웃들을 섬겨서 이 구원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게 된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아 서로에 대한 언약의 의무, 사랑의 의무를 다함으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통일찬송가 3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며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교제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 때문에 이 귀한 관계를 간과하고 지낼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서로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유럽 전체가 코로나 팬데믹의 악화로 더 강화된 제한 조치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테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또 테러 위험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터키에서는 큰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위험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과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선동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기의 시기에 더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 경제, 환경 난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적절한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치유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가정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들이 연약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소망하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간구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걸음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에 대한 언약의 의무와 사랑의 의무를 다함으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독일의 그 강화된 코로나 제한 조치 그리고 부분적 록다운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또 참석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또 참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부포탈 외 지역에서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신청은 카카오 채널 또 채팅하기 메뉴로 들어가셔서 참석 신청을 누르고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또 저에게 직접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방문자 명단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정기 구독료는 18유로입니다. 작년용 주일학교용 권당 3유로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묵상을 장려하고자 구독료 일부와 배송료를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일 성경 묵상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신청은 교회 카카오 채널에 댓글 또는 또 저에게 연락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 정기 구독료는 교회 계좌 데일리 바이블로 보내주시며 또 도서부에 박상윤 집사님에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 마감은 11월 15일 주일까지고 또 정기 구독료 납부는 1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금년도 11월 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신청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성경 통독 분량은 요한복음에서 고린도 전서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